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역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나눕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도 같고 내용은 다르죠. 본문은 같고 또 제목이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거슬러 가면서 누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나 오늘 테스트 할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기도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느헤미야. 지난주에도 기도에서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딱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다. 자, 그랬죠. 근데 그 느헤미야가 포로였던 사람이 적국에 잡혀갔는데 뭐가 됐다? 마지막 절에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 왕과의 교분을 나누고 왕이 마실 수 있는 술을 미리 먼저 맛보는, 그러면서 술 친구가 되었던 그런 아주 왕과 가까운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뭐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근데 그걸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어떤 거를 행하고 살았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게 했는데,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다? 무슨 기도? 거기까지 하고 끝났잖아요. 금식 기도. 자, 포로에서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를 세우고 또 그런 세웠던 그 느헤미야를 귀하게 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고 전달받은 느헤미야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면 안 될 사람하고 아주 인정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는 게 바로 그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근데 결코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습,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순탄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조차도 그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오늘 본문 누구요? 하가랴? 하가랴 맞아요? 맞아요? 대답 들어가네. 1절에 있잖아요. 1절. 하가랴의 아들. 그거 이외에는 성경에 느헤미야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세우니까, 우린 그걸 장중 가운데 세움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고 나니까 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인 왕이 인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왕 옆에 비서실장 정도 되면 왕은 아닐지라도, 포로였는데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뭐가 됐다? 쓰임받는 자, 성공한 자가 됐는데,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다? 기도하는 사람, 또 잘 듣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내 말을 주장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근데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업에도 응용이 될 거고, 또 직장에도 응용이 될 거고, 내가 어떤 영업에도 응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내 물건을 팔든 내 생각을 이야기하든 내 사업을 전하든 그게 순서가 되겠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 즉 예레미야 또는 느헤미야, 여러 가지 미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란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울면 남편은, 남자친구는, 애인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눈물, 애교가 아니에요.
아잉 이게 아니라 눈물이에요. 진실된 그 눈물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눈물도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창피하다고 잘 안 울어요. 그러다 머리가 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콧물 한번 쭉 빼봐서 떨어지지 않는 늘어지는 콧물을 한 번씩 쏟아봐야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 그리고 그 비밀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고 나서 제 소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에? 맞아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몇 명? 10명. 그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금식 기도하는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뭐 우리 교회 지금 인원에 딱 한 분이 금식 기도했으면 10%나 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건강에 해되지 않을 만큼만 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돼요. 하는데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게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기도의 방법이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였다? 누구에게 먼저 하는지를 내가 먼저 고여야 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주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고해야 그게 잘못하면 사탄이 딱 듣고 아 이거 나한테 기도하나 보네 이러고 지가 나서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 능력자,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행했던 아버지 마음을 거슬렸던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죠.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는 거. 반성은 자꾸 반복된 거고 회개는 한 번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두 번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이 어금니 빠질 정도로 악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였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해라? 타인을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의무라고 했어요.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야. 아무리 내가 급해도 나보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내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한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사탄이 듣지 못한다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자, 누가 먼저 읽으실래요? 안 목사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 우리 저기 방송팀 박수. 정말 방송팀 힘들어요. 눈치껏 탁탁탁 해주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근데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서윤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 목사님까지 전부 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자,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선포한 대로 우리가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뭐 다 외울 수 없어도 매주 나오는 말씀만 외워도 52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1년이면. 뭐 주보 모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를 한번 쫙 보시면 매주 말씀이 바뀌어요. 그 말씀은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워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 했었는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외우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분 아니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한번 뭐 얘기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서연아, 그렇지? 엄마나 아빠한테 뭐 얘기하고 나면 엄마 지난번에 나랑 어디 방방 간다 그랬잖아 했으니까 방방 갔잖아. 물론 발은 삐었지만, 응? 발 삔 거는 내 잘못이지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지?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꼼짝 마라 이거예요. 꼼짝 마라. 아버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윤이가 방방을 가자 엄마 약속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근데 신나게 뛰다 보니까 여기 조금 발을 삐끗해갖고 옆에 있는 딱딱한 데를 발 디디면서 발목이 탁 접질렸다 그러죠. 그래서 막 아 하고 넘어진 거예요.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본인 마음은 더 놀랬겠죠. 그런데 엄마한테 내가 가자고 우겨갖고 왔으니 엄마한테 말 못하겠고 본인도 다쳤으니 아파도 말 못하는 그 심정,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 말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아버지나 부모는 알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러 나온 것조차도 이미 왜 나왔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아버지 신나는 거예요. 부탁을 해도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할 수가 있나? 아빠 약속했잖아. 왜 안 줘? 왜 안 해줘? 왜 안 데려가?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아버지 지난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언젠지 모르나 아버지가 원하실 때 편하실 때 그때 저한테 그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 약속을 먼저 지켜주시겠어요? 기도의 방법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지난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가 아니라니. 그때는 제 뜻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관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잠꼬대처럼 그냥 허공에 막 불러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질러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호명을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놓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더뉴스 복음교회가 지금 당장 새 성전을 건축해서 뭐 한 300명, 500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극장식으로 된 그런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당장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의탁하고 있는 것, 이것과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일을 느헤미야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 식사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배가 이만한, 위가 밥 먹을 때 막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위대한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놀라울 만큼 크신 분, 그래서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 답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근데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윤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 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가 뭐를 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변함없이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우리가 관리자랍시고 마치 관리자가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내 교회이지만 그 내 교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집,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크고 건물이 뭐 위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건물을 내가 졌고 그래서 내 거라?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본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단 내 교회를 관리할 때는 내 교회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지 진짜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로 의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또 크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 잘하는 더뉴스 복음교회에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오면 내 형제 언제 봤냐가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딱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언제고 내가 다녔었던 교회처럼 푸근함과 편안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광고 시간에 새로 오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뭐 부흥이 목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와서 객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를 여기 이미 와 있는 자들이 준비하자는 뜻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을 한 채 달래요. 이야, 좋죠. 집 한 채 있기를 원해요.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 있어야 돼요. 넓은 집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형편에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휴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 평생에 이 군사로서 훈련만 받고 전쟁에만 나갔는데 이제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휴가 좀 주십시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데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닉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 한 사람이 나라 하나를 달래요. 이야, 이거 포부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네. 아마 의종이 정도 포부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왕이시여, 내 소원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 칼을 딱 뽑아가지고 이 녀석이 감히 이랬을까요? 그대가 내가 나라 하나를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믿음대로 할게. 그래, 너 변방에 어느 나라 너 가져 하고 나라를 딱 줘버린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 그 이야기를 보면 데닉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 장수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라 하나 변방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이 사람도 너 그렇게 나를 믿었어? 그 믿음이면 너 이거 가져, 너 해도 돼 라고 해줄 정도라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산에 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더하리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항의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의뢰하고 무릎 꿇고 그런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대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엘림을 가보면 참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지만 그 한자 성어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 이게 알지, 저피, 자기기, 일백백, 싸움전, 이길승.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한자 성어를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걸 우리는 좀 더 편하게 말을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안다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 말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옆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예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불러보고 녹음을 해놓고 전화통화 녹음한 건데 내 목소리 딱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 소리 합니다. 이거 내 목소리 맞아? 이래요. 그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음파의 규칙은 똑같아요. 내 입에서 나가서 상대의 귀로 들어가는 거나 녹음기로 들어가는 그 음파는 똑같이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나 기계에서 나온 소리나 똑같거든요. 근데 왜 내가 들을 때는 아니냐?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겨요. 상대나 기계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만 들었죠. 근데 나는 나온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 머릿속 두상에 울림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음파 플러스 공명이라고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소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계에서 나온 진짜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닌데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뭘까요? 내 소리는 나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남이 들은 소리는 다 똑같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조차도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상대가 봤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안다고 내가 덤벼들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상대 안다고, 내가 나를 안다고 상대를 안다고 막 교만하게 이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 알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임금이라도 간신에게는 귀를 잘 엽니다. 근데 진짜 정치를 잘하는 왕들을 보면 간신보다는 충신, 그 쓴소리를 잘 듣던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 임금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쓴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견주어서 야, 저거는 축복의 소리야, 내 거 날름 집어먹고 아멘 하고 집어먹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훈계의 소리는 내 소리 아니야 하고 귀 딱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충신도 아니요 간신도 아니요
이상한 신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충신도 간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소리도 단소리도 내게는 생명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런데 조금 내가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내가 조금 교회 좀 다녔다고, 내가 우리 야구한 볼링한 사람은 구력이라고 하고 골프도 구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기력이라 그래, 신력이라 그래야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저께 교회 등록했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선자가 나중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교회 지위 없어요. 다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다 똑같아요. 누가 위고 아래고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 위에 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들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번 해야 하는 게 있죠. 매번 뭐 하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부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업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서윤이 잘 들어. 학교에서 성적 좋은, 서윤이 공부 잘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번, 항상, 언제나, ever, forever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것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신다는 것, 그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 7절 한번 볼게요. 6절은 남자, 7절은 여자.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오늘은 두 절을 남자와 여자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둘 다 어떤 소리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죠. 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자, 바로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 민족이 범죄했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사람 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슬픈 감정이 있거나 억울한 감정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의 눈빛만, 행동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람은 더더욱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가 뭔가 조금 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다는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괜히,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 자리 언제나 뒤돌아보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근데 우리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내 뒤에 나를 보호하시고 어쩔 땐 내 앞에 서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자, 어떻다?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뭔가 딱 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경을 써요. 전 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안경을 딱 벗으면 분명히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누구 이거는 보이는데 저 글씨가 안 보여요. 제목이 안 보여요. 이걸 써도 먼 거리는 위로 봐야 되고 가까운 책 볼 때는 아래로 내려봐야 되고, 이게 안경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건데, 보시면 가까이 봐야 되는 건 아래로 내려다 봐야 되는데 이걸 위로 보면 가까운 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먼 거리는 위쪽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보면 똑같은 건데도 뿌예요. 뭐가 차이가 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의 시선의 이 안경의 도수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은 사물인데도 보는 상황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안경 때문에. 안경은 우리에게 잘 보이라고 주는 도움의 역할을 주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구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교회에 충성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행위와 모든 마음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필터가 딱 껴버리는 거예요. 이 마스크 숨쉬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해봐요. 무슨 필터? MB를 풀면 멜트 브로운. 목사도 그거 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가 됐어요. 자, 그 필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 그러죠. 근데 그 필터 딱 빼버리면 숨쉬기 편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500원짜리. 예?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그 필터 하나의 차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 그 필터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필터가 뭐다?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나한테 닿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맞는 가제트 파람 쫙 나오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어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시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 옛날에 그거 있어요. 뚜두두두두 하면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듣는 거.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요만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문 밖에 나가서 누가 전화 통화하면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제 앞에서는 욕하지 마세요. 제 욕하면 저 다 들어요. 자다가도 들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해요. 필터가 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벌써 이사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라는 필터를 껴놔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숨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필터를 싹 빼버리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거 많아요. 자, 여러분,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람이 건너요. 근데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예요. 자,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을 때 아직 걷는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어요. 인도 위에 신호등 없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한 발을 딱 디뎠어요. 차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야 되죠. 원칙이에요. 이게 도로교통법 맞아요. 근데 안 서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했죠. 근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그런데 운전자는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운전자 입장은 있어. 내가 내리막에 탄력이 붙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갑자기 서? 그래도 멀리 서서 내려오면 한 발밖에 안 왔으니까 그냥 간 거야. 아무도 그걸 죄라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교통경찰관이 옆에서 옛날에 의경들을 삑 하고 불고 나오죠. 탁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는 없었으니까 범칙금 2만 원에 벌점 몇 점입니다. 딱지 면허증 주세요 하고 딱지 끊어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항변하죠. 뭔 소리야? 사람 안 건넜잖아. 사람 없었잖아. 의경은 그것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발을 디뎠나 안 디뎠나.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내가 횡단보도 상에서 다쳤어요. 그런데 붕 날아가서 횡단보도 밖에 뚝 떨어졌어. 근데 이 차도 횡단보도 밖에 와서 서 있어. 그리고 우겨요. 이 사람이 여기 건너가다가 받친 거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블랙박스 없을 때 이야기. 증인 없을 때 이야기.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다 받쳐서 바깥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못한 걸로 무단횡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불박을 하죠. 불박을 해도
신호가 제대로였냐 아니었냐 이것 막 따져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흔히 살면서 그냥 크게 죄 짓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쓱 하면서 넘어가도 큰 죄 아니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안 목사님이 예배 시간 강조했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늦으면 지각이죠. 회사원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각 3번이면 뭐예요? 심할서. 심할서 3번이면 권고사지. 회사를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 한번 볼까요? 지각 3번이면 심할서. 심할서 2번이면 감봉 1호봉. 감봉 조치당하잖아요. 월급이 깎여요. 뭔가 불이익이 와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각 1번이면, 지각 2번이면, 지각 3번이면 슬금슬금. 자, 처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얘는 미리 와서 야 책도 펴놓고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 너는 그래 참 너도 참 대단해. 피곤한데 그렇게 왔으니까 너도 참 이뻐. 물론 하나님 다 이뻐하세요. 그런데 누굴 더 이뻐할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게 죄라고 생각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원이 있고 기도를 통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흔하고 사소한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여기 기준이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하면 그는 미쁘시사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미쁘다가 뭔 뜻인지 알죠? 아름다우면서도 신뢰할 수 있다가 미쁘다예요. 그리고 의롭대요.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 백성들을 위한 공적 의로움을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뭔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 안 나고 잊어버리는 거 많죠. 그래서 내가 기억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행위조차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보여요? 응?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알잖아요. 밑에 막 비가 와서 비행기가 뜰까 어쩔까 막 이러는데 성경할 때 비행기 쫙 타고 뜹니다. 그 빗길을 뚫고 올라가네. 막 올라가다 보면 구름 위를 막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창문 밖에. 근데 조금 있으면 뭐가 쫙 하고 해가 쫙 떠. 해는 이미 떠 있었는데 그 밑에 뭐가 껴 있었다? 비구름이 껴 있어서 밑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해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뜰까 못 뜰까를 생각하잖아요. 뜨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 광활한 햇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면 그 필터를 딱 빼버리면 눈 가리개를 빼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축복의 방법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태양을 가리듯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누가 잘못해서라고 따지거나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운동화돼 있죠. 내 탓이요. 오늘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 잘못으로 내 생각의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죄를 당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회개 없이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장도 그리고 교회도 부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새로운, 또 새롭게 세우시는 그 계획과 비전, 그 새 역사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기록을 해놓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제게 뭘 요청할 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인도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 그 약속을 나는 잊어먹고 있다고도 아이가 그 얘기를 딱 하면, 아 맞아, 내가 그 약속했지. 클라이밍 데려간다고 했지. 클라이밍을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딱 넘어가지 말고 묶어두세요. 묶어두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포로였던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끔 임명 딱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애썼다, 이렇게 도장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지금 가람이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봤죠? 이제 결과가 합격이든 뭐 불합격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 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반주하고 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셨겠어요. 돼도 하나님 뜻, 만약에 안 돼도 하나님 뜻. 근데 저는 이번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 반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일식 4찬을 보통 해주는데 6찬일 때도 있고, 반찬하고 국하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요 딱 두 가지만 먹어요. 밥, 국하고 뭐 김치가 됐으면 김치, 아니면 햄이 됐으면 햄 그런 거 원하는 걸 한번 먹으면 계속 그것만 먹어. 그럼 옆에서 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먹고 그래서 먹어보라 그래서 먹으면 가만히 밥은 안 먹고 이러고 쳐다봐요. 그 다음 평가를 바라는 거예요. 맛있다, 맛없다, 뭐 이걸 바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버려요. 이건 별로 맛없는데, 이거는 조금 뭐 좀 비린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짠 것 같은데, 둥둥둥. 참 겁이 없죠. 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살이 빠지나요? 아무튼 각설하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그 반찬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된 자들 가운데 필요하신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이미 선택받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기분 나쁘다 칼로 벨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반역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벽, 왕이 허물어 놨는데 그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이 허물어 버리고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 성벽을 다시 세울 테니 왕이시여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이 이거 봐라, 내가 이걸 좀 허물고 얘네 내가 점령을 한 건데 이놈이 다시 이걸 세운다는 얘기는 나한테 반기 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기껏 내가 옆에 좀 두고 비서실장 역할로 내가 좀 썼더니 이게 아주 기고만장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가기 이전에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했다?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성전의 벽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내 환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겠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 이후에 왕 앞에 갑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책임지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책임지겠다 하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만 하는 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거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못 보내게 하잖아요. 쌀 보낸다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갈 수 있으면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지금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이니까. 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책임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그 출발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오늘의 일정 중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툼 속에 목사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은 뭐였냐면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였어요.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좋지 못한 일은 벌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차로 왔다가도 차 문을 다 열어놓고는 갑자기 1층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못 만나던 사람이 전화통화하고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내가 뒤따라 왔는데 세상에 여기서 전화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나도 그 옆에 바로 가 있었어요. 근데도 몰라요. 나중에 엘리베이터 난 같이 타고 난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내려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할 얘기를 다 하고 올려 그랬더니 웬걸? 그건 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네. 내려오는 도중에 이쪽 바로 옆에 내 앞에 있던 게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툭툭 쳤어요. 팔을 툭툭 치고 나 간다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본인은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확실했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사건 이후로 더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해놓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돕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은 느헤미야에게 그 행위가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가지고 성전 재건하겠다, 성벽 재건하겠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회사가 성공하기를 기도했다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용사 10명 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저와 교육자들을 사용해서 돕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목사는요, 누가 그래요? 교회 헌금하는 거 목사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 교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헌금 갖고 먹고 사는 교회인가요? 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죠. 오히려 목사가 벌어서 갖다 부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 헌금 강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강조한다 그러고 등등등 지금 많이들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뭐가 답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네 그렇게 버는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지 뭐 하려 교회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도 하기 싫었죠.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하게 하십니까? 왜 2달 동안 혼자 여기 꼬박 앉아가지고, 여기 우리 가람이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벽도 만들고
2달 동안 꼬박 공사해서 이 성전을 만들게 하셨는데 저는 못질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손목이 망가지긴 했어도 그래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손이 잘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기도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참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신 그 기도의 힘이에요. 목사는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굶겨도 하나님이 굶기는 거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살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찌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헌금이나 뺏어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자, 어떻게 목회자는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의 바로 그 중보 기도의 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 10명이 생겨나기를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축복된 삶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